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령이 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 안에는 영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빈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지역,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신적 존재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 느낌을 가지고 늘 종교, 신을 추앙하고 뭔가 찾는 그런 인간 존재, 아마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로 이런 인간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간 안에는 또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성이 죄성을 완전히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는 이 죄성이 우리의 영성을 오염시켜서 우리가 종교에 열심을 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열정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 티와 흠이 많은 하자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오염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염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도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천상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결심하고 고백한 자는 누구든지 이 하늘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줄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 죄를 대신하도록 그 일을 맡기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보냄받아 우리의 인도자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힘을 돕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하는 분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구원받아 예배하는 예배 이유,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어도, 우리의 전 재산을 내어놓아도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만 이해하면서 바쁘다, 힘들다, 쉬는 시간 없다, 분주하다, 일이 있다 라는 말로 종교 행위에 한번 빠져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종교 행위로 여기면 똑같은 종교 행위 1년에 몇 번이나 반복하여 드리는 거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종교 행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사의 경배,
마땅히 죽을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번거로운 것, 귀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여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고,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가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결과,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번거로운 것, 귀찮은 것, 빼먹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예배 안 드리는 건 오히려 배은망덕한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변화받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마저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또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아주 구차하고 길게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아주 명료한 한 문장으로 그에게 찾아오시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만나고 난 뒤에 너 옛날에 이렇게 산 거 잘못이다, 너 이런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너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 네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다. 정말 짧은 문장, 정말 짧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만남 속에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것도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으로 내게 나타났다. 땅에서 인간처럼 걸어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내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나는 예수라. 이 한마디 앞에서 바울은요, 예수쟁이들이 떠들고 다니던 거짓말이라고, 이단 사입이라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말, 그게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긴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과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이 한 번의 만남과 믿음이 연쇄적으로 바울의 내면에 지적으로 깨달음, 마음으로는 감동을, 의지적으로는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누룩처럼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을 하나의 지식, 여기에 뭐가 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또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바울 경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행해왔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의를 얻기 위해 의를 박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자를 대적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가 말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울을 불러놓고 특별 교육을 시키며 여러분,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메섹에서의 한 사건,
그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런 결심과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다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아가게 됩니다. 잘못을 다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잘못이로구나 라고 죄가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 중에도 담배 끊고 교회 오겠습니다, 술 끊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목사님 눈치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부터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관점이 새로워지며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 바울 입장에서는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자, 신성 모독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하늘의 존재로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편을 들어주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신성 모독의 죄인이라면 신성 모독 당하신 주님이 왜 그를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존재로 높이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 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 예수가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다시 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인이니까 이게 전부였는데 지금 살아있는 저 하늘의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예수가 그럼 왜 굳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희생 제물이셨다는 사실이 역으로 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다시요.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짜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의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라고 귀히 여기면서 목숨 걸고 추구해 왔던 유대인의 율법, 모세 율법, 유대의 혈통, 할례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를 주시려고 저 예수를 보내셨다가 그 예수를 하늘로 올리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그동안 무슨 짓을 해온 거냐? 정말 쓸모없는 짓을 해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해가 되고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여러분? 쓰레기요, 똥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부터 9절에 지난주일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예법분을 축복하십시다. 이런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뭐 어떻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오며 가며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다더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 그런가 보더라, 나도 그거 믿는다. 세상 말로 하면 학습무처럼요, 학습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믿게 된 자연스러운. 여러분, 그것도 믿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들은 것만 알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연쇄 효과,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최고의 무당은 신내림도 받고 학습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무당이겠죠. 저는 우리 예수쟁이들도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성경도 제대로 배워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도 남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바울에게는 고난과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 머릿속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이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진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나 예수 믿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다가 보니 바울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를 높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으로 들어가고 죽음으로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왜 꺼림이 되겠는가라는 거죠.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원하는 건 생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한 생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 주어진 인간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바울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자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나 심지어 죽으심을 본받는 일조차도 전혀 거리끼는 일, 두려운 일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바울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사는 것, 죽는 것 나는 개의치 않는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해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꺼려하고 피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고난과 죽음조차도 여러분 피해야 할 것이 아닌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 완전한 변화,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죽은 예수만 믿지 말고 살아난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로 올림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상을 주신, 여러분, 높여지신 이 예수를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구원에 이미 도달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3장 6절에서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자, 이미 도착한 자, 도달한 자,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 만나고 나니, 여러분, 이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과거의 삶, 심지어 예수 밖에 있을 때의 과거,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해 왔던 이 과거조차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성경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 완료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방향성을 두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요? 12절, 달려가노라.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따라하십시다. 달려가노라. 바울이 예수 밖에 있을 때 그가 기뻐하고 그가 자랑했던 것들은 전부 다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과거의 일이죠. 난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났다. 과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과거죠. 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과거이죠. 나 열심히 교회 박해하며 살았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 과거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과거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도달한 사람이니까, 이미 이룬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은 개였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핍박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겨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자 그는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기뻐하고 도달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도달하지 못한 자, 과정 중에 있는 자, 길 위의 인생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가 보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손가락질하지를 못합니다. 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사람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매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부모 때문에, 그날 그때 무슨 일 때문에 늘 과거에 매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해석하는 근거가 과거. 여러분,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죠? 어려서 그랬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심리학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론으로 우리를 자꾸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근거하여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과거를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미래를 내다본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 상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그걸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가 오늘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방향성, 인격을 결정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표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오늘 나를 결정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 아픔을 한번 겪었으면,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한번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하려는, 오히려 쓰레기를 껴안고 살면서 그것으로 위안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점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나온 과거가 오늘 나를 해석하게 하지 말고 내가 꿈꾸는 바가 오늘의 나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성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지나온 역사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린 이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를 해석하는 관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꿈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믿음 따라 살아가십시다. 소망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 도착지에 도착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니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길 위의 인생, 아직도 달리기를 아직 하고 있는 자기의 삶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는 남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직 뛰어야 하니까. 내가 마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것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표대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름의 상. 바울이 얻고자 하는 부름의 상에 대하여 어떤 성경학자들은 부름이라는 상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러주신 부르심, 구원, 때로는 사명이 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확장되어 이렇게 말을 하죠. 천국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상을 받고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한다면 그게 진짜 천국이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부름이라는 상, 부름의 상이라는 말은 부름이 상이다가 아니라 부름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상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차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근거하여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 천국은 죄성에서 자유로워져 넘어선 단계의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존재하지 않고 불평이 존재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 인격 가지고 천국 가면 불평할는지 몰라도 여러분, 천국은 완전히 변화된 인성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등도 어떠한 불공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믿는 천국은 그러한 천국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고 살면서 멋대로 살다가 겨우 천국 간 사람하고 예수 믿고 사는 내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하고 천국 가서 똑같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의 머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과 평가와 상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살아난다는 것
이것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고 평가받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 상까지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 부활을 보고 예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나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받게 될 거다. 평가받게 될 거다. 그리고 평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달려가는 겁니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어질 상이 있다라고 믿었기에 오늘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예수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분명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날 심판의 날이 되면 불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평가를 통해 우리가 쌓아왔던 공적들이 평가받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불태워 없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상에서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상급 없는 구원도 있고 상급 많은 구원도 있습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질문하십시다. 어떤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는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이미 예수 믿고 교회가 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야 예수 잘 믿어라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고 평가하셔서 만물의 머리까지 삼아주셨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 재판 받고 상 받게 될 거다. 그러니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달려가는 인생 되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가지고 오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태도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게 될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게 될 거니까, 숨어있는 말 부활, 재판, 상급이 있으니까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돼.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텐데 누군가는 죽음으로 부활하게 되겠지만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 내 스스로가 이거 잘못 살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쓰나이다. 다시 힘쓰나이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나는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할 때는 나는 달려가노라. 사실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과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나는 해와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피해야 할 것,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많은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없이 자기의 종교적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 의를 얻고자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의도는 박수 받아야 합니다. 대단한 거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어디로 치우쳤는가 하면 자기 의로 치우쳤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어떤 면에서 지난주일의 설교가 율법주의자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 믿는다, 예수가 나의 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방종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지난 주일의 설교나 이번 주일의 설교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한 길로서의 율법을 강조하다가 보면 자기 의에 치우칠 수 있는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고 믿고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방종에 치우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3장 18절에서는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왜요?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오히려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하죠. 바울은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의 권면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생명의 부활 안에서 발견되고 상급받는 시상대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상급받는 시상대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 예수 밖에서 뭘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부활신앙에 매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활신앙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 하늘의 상을 받는 자리에서 발견되기를. 여러분,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다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계신 분 하면 다 손을 들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 하면 다 손을 들고, 부활신앙 믿고 살아가는 분 하면 손을 들고,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고 계신 분 하면 다 함께 발견되어지고, 하늘의 상 받을 때 같이 보면 다 줄 서서 상장과 상품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늘의 상과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분들은 뭔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가는 거로구나. 이런 영역에까지, 이런 관점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적인 지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말을 했던 모든 내용들, 사실은 이거는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조사했던 증거들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전부 다 믿음으로 승화되어졌지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에 의해 거듭난 자.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 아니다. 예수가 직접 내게 주신 거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붙들어다가 지도하고 가르쳐야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분을 만나고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런 생각하게 되고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게 될 거다.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하게 하실 거야. 이런 깨달음 주실 거야. 결국은 이 방향으로 오게 되어 있어. 왜?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다 같이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단과 교파 가는 과정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살아가는 내내 평생 죽기까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남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라. 사람 지도자와 사역자, 목사는 떠나지만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그 부활 신앙 안에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이든지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개인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한다라는 것이 가진 고귀함 이면에 한계를 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일 한번 설교를 듣고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진다고 한들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저도 역시 바울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거다. 생각이 좀 지금은 다르더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또는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생각, 관점, 마음, 태도. 우리가 능력 면에서는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점, 생각, 마음, 태도에 있어서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들었다는 자체가 이미 온전한 겁니다. 바른 길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온전함 속에 들어와도 언젠가는,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우리는 길 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라나는 사람들이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성화 과정 속에 있고 여전히 죄성과 싸우고 있고 좀 더 깨달은 사람이 있고 좀 덜 깨달은 사람이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온전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출신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대상에 대한 것이고 방향성과 관점과 태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바른 관점, 바른 방향성, 바른 태도. 여러분, 바른 방향을 따라, 바른 태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여러분 경기 코스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진짜 하루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2-3시간 만에 뛰어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 사람의 역량과 능력에 맞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방향을 따라 잘못된 관점과 태도와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자원이 주어져도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9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면을 남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요, 나처럼 해라, 나만큼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만큼 빨리 달려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언제 출발했는지, 얼마 동안 달려왔는지, 어느 정도 열심으로 달려왔는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예수 붙들고 부활신앙 붙들고 바른 표대 바라보고 믿음 안에 발견되는 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자, 부활신앙 안에 발견되는 자, 하늘 상급 안에 발견되는 자 되기 위한 이 방향성 안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살아왔던 것처럼, 믿음 안에 살아왔던 것처럼 이 믿음 안에 계속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이 16절의 말씀은 대부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구절인데 이 설교를 위해 16절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사람마다 편차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 걸어 가십시다. 다시 말해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설교하는 자,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직도 길 위의 인생들,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도달한 사람,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끝까지 가야 할 사람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이 권면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분들이 자기는 이미 어느 수준 이상에 넘어선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 예수 처음 믿을 땐 다 그래. 얼마나 얄미워요. 뭐 예수 믿다가 보면 그런 시험이 와. 시험에도 단계가 있어.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한번 거치고 나면 다시는 안 오나요? 사람 문제로 한번 씨름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는 죽을 때까지 사람 관계 때문에 고민 안 하나요? 우리는 길 위의 인생들입니다. 도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많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도달한 줄 알고 설렁설렁 잘못 살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연약했던 성도들이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쓰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부활 이후에 있을 그 단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돈에 너무 매여 사니까 야,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쌓고 살아도 전부 언젠가는 도둑맞고 언젠가는 다 잃어버린다. 그거 아무도 못 지켜준다. 돈 세상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천국 가서 어르신들 말씀하죠, 개털 모자 쓰는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늘에 많은 상을 쌓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도 오늘을 즐거워하는 것,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아끼며 살아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즐기더라도 누리더라도 하늘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어떤 수고들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십시다. 하늘에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적금이 되었든 보험이 되었든 연금이 되었든 여러분 오늘 내가 쏟아붓는 돈이 많아야 돌려받는 것도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덜 내면 그때도 덜 받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뭘 쌓고 있는지 얼마나 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돌려받을 것이 많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성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위해, 우리 오늘의 현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그런데 야 그거 다 니네들만 위해서 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한 게 나를 위해, 너희가 이렇게 한 게 죽을 영혼들을 위해,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했다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부활신앙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동안 나처럼 달려라 라고 말하지 말고 어디까지 달렸든지 우리 힘냅시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애쓰십니다 하고 지나가듯이 수고하십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격려하며 산을 오르고 내리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